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거룩한 뜻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당시에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 우리의 시대와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왠고하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아닌 것, 그 뜻에 반하는 것을 포장을 잘 해서 오히려 좋은 것이다, 너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일을 해도 된다 그렇게 꼬드겼습니다. 그러면서 해도 안 죽는다 그랬어요. 해도 안 죽는다. 오히려 그것이 너를 더 지혜롭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탄은 오늘 이 세대를 이용해서도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이 친구들에게 꼭 해야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담과 하와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세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도 연합할 수 있는 거다. 그것은 인간의 자유다. 그것은 오히려 좋은 것이다. 그게 인권이라는 거야. 그게 평등이라는 거야. 해봐봐, 안 죽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그랬습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순리가 아니고 영리이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들으니까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 그러던데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정상 사람과는 다른 이 뇌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동성애에 끌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들어서 세상에 보낼 때에 그러한 특별한 동성애에 끌리는 유전자를 줘가지고 이 땅에 보낸 것이면은 우리가 그것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야기를 하죠. 1993년에 해머라는 사람이 남성 동성애를 일으키는 XQ28이라는 유전자가 있다. 이것을 사이언스지에 발표를 했어요. 근데 2005년도에 남성 동성애가 XQ28과 연관이 없다. 이렇게 이 사람이 다시 번복을 했습니다. 그 후에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동성애가 유전적인 요인과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1991년에 벨리라는 사람이 일란성 쌍둥이를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이 50%다. 이것은 동성애가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 각 나라에서 이 조사 대상의 수를 많이 해가지고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500명, 호주에서는 3,700명, 스웨덴에서는 7,600명 조사를 했더니 일치 비율이 10%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이 10%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친구가 형이 동성애자면은 동생도 동성애자가 되는 가능성이 10%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도 같은 부모, 같은 환경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후천적인 요인이 더 많이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유전적인 요인이라고 한다면은, 유전자가 특별히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일란성 쌍둥이는 둘 다 동성애자야죠. 둘 다 동성애자든지 둘 다 동성애자가 아니든지. 그런데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일란성 쌍둥이조차도 둘 다 동성애가 되는 경우는 모든 영향을 다 포함해서도 10%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동성애가 선천적이거나 유전적이지 않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피부나 혹은 성별과 같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속성이 아니고 성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자유의지에 의한 비도덕적인 성적 만족 행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 동성애를 주장하던 분들이 처음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처럼 포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하는 것이 밝혀지고 알려지게 되니까 이제는 뭐로 포장을 하기 시작했는가 하니까 인권이라는 걸 가지고 포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성애를 인권이라 말하고 다양성이라 말을 하고 자기 성적 결정권이다. 그래서 존중받아야 되는 성적 지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가 아니다 이 말이죠. 오히려 동성애를 치료하는 것을 동성애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건 자기 성적 지향의 문제인데 왜 그걸 치료하려고 하느냐. 그게 인권 침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자신을 사회적인 소수자다. 사회적 소수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사회적 소수자입니까? 누가 사회적 소수자예요? 국가나 민족이나 인종이나 피부색같이 개인이 선택이 불가능하고 선천적이거나 불가항력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단지 숫자가 적다 그래서 소수자가 아니고 본인에게 주어진 문제를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사회는 이들을 소수자라 말하고 인정하고 보호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이 범주에 속하지 않아요. 선천적이거나 불가항력적이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서 자신의 성적 행동을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핍박을 받았던 흑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또 장애인과 같은 이런 사회적 소수자 개념을 동성애자에게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의 성적 자유는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천부적인 인권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비도덕적이고 또 비정상적이고 가학적인 이 성적 만족을 누리는 이것을 치료해 주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인권이지요. 여러분, 사회적인 폐해를 유발하는 흡연, 도박, 마약 이런 거 반대하고 그런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것, 그걸 여러분 우리가 인권 침해라 그럽니까? 동성애를 치료하는 것이 오히려 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권이라는 이 잘못된 프레임으로 포장할 뿐만 아니라 평등이라는 프레임으로 또 포장을 해요. 평등.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창조를 하셨는데 남성과 여성으로만 구별하는 것은 불평등하다. 중간이 있다. 여러분, 중간만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중간 있고 좀 더 많이 중간이 있습니다. 남자 쪽으로 조금 중간이 있고 좀 더 많이 중간이 있고 여자 쪽으로 조금 중간이 있고 좀 더 많이 중간이 있어요. 아침에는 남자 같았는데 점심때쯤 되면 여자 같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남자 같은데 어떤 경우에는 여자 같을 때가 있어요. 헷갈리죠. 그래서 헷갈리는 걸 58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성이 58가지가 있다 이겁니다. 58가지가. 그래서 58가지 성 중에 하나 골라라. 그러면 이제 그게 너 성이가 되는 거예요. 이걸 성평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평등. 지금 성평등을 국가 정책으로 만들려고 하죠. 남성, 여성을 평등하게 하자 이 말이 아니에요. 58가지 성 그걸 다 평등하게 우리가 보장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 교육도 시키고 차별금지법으로 동성애가 죄다 이런 말 하면은 벌금 내게 하고 잡혀가게 하겠다 하는 것이죠. 표현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위협하는 정책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하죠. 여러분 이런 죄의 결과가 뭡니까? 이런 죄의 결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에이즈가 있죠. 여러분 지금 생존하고 있는 에이즈 환자 92.7%가 남자입니다. 그리고 신규 감염자 95.7%가 남자입니다. 에이즈는 99% 이상이 성관계로 감염이 됩니다. 남성 동성애가 에이즈 감염의 주요 확산 경로예요. 해봐 안 죽어.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병에 걸려서 죽는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확장성을 가지거든요. 동성애 에이즈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겠다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겠다.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입양을 할 수 있어요. 부부가 됐고 가정이 됐기 때문에 조금 중간인 부모 1하고 많이 중간인 부모 2가 결혼을 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아빠 엄마라고 안 하고 부모 1, 2로 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 갈 때 자녀 데리고 가면은 그 문서에다가 아빠 누구 엄마 누구 이렇게 적는 게 아니고 부모 1 누구 부모 2 누구 이렇게 적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부모 1, 2가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없잖아요. 아기가 생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입양을 해오거나 아니면 대리모를 통해 가지고 아이를 낳아 가지고 데리고 와야 되죠. 그럼 그 아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 아기가 사춘기가 돼 가지고 나는 도대체 어디서 났어요? 이렇게 물으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아기 제작소에서 데리고 왔다 이래 해야 됩니까? 그럼 그 아기가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인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사는 것이 제일 행복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차별이라 이거예요. 이게 혐오 발언이 된다. 죄가 동성 결혼으로 끝납니까? 더 확장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죄로 확장될 거예요. 여러분 다중혼 아십니까? 다중혼. 주례를 하려고 앞에 섰는데 남자 3사람, 여자 2사람이 와가지고 결혼하겠다 이게. 남자 3사람, 여자 2사람이 우리 한 가정을 이루겠다 이렇게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중혼이죠. 캐나다에서는 수간이 합법화됐습니다. 수간이 합법화되고 난 다음에 동물 사창가가 아주 성업 중입니다. 고양이 남편이 죽은 후에 숙회와 결혼을 다시 해.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개하고 결혼하는 것은 정상인데 소아랑 결혼하는 건 왜 안 되냐 이게. 어린아이하고 결혼하는 건 왜 안 되냐 이게. 그 소아성애도 합법화하려고 하겠죠. 여러분 미국 심리학회에서 어린아이와 성관계도 하나의 성적 지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사탄이 일남 일녀의 결혼 개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일남 일녀의 이 결혼 개념을 깨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거죠. 이슬람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지만은요, 동성애, 동성결혼 찬성하고 있습니다. 왠고하니까 그들은 일부 다처제거든요. 그래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나면은 일남 일녀의 결혼이 깨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일부 다처제도 합법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동성결혼을 다 지지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될 때에 이슬람 하원위원들이 전부 다 찬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이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아주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성도들의 신앙의 자유를 억압을 하고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겠다, 이렇게 또 사탄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공교육을 사용해서, 공교육을 이용해서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달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국 182개 대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성적 지향이 포함이 된 대학원생 인권장전을 제정하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90일 이내에 보고를 하라 그랬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 대학원생 인권장전이 제정이 되면은 대학 내에 어떠한 수업이라든지 채플이나 행사나 어떤 모임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반대 발언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을 대학 평가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동성애를 문화라는 옷을 입혀가지고 아주 어릴 때부터, 청소년 시기부터 얼마나 지금 주입을 시키고 교육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영화나 드라마나 웹툰이나 대중가요나 이 문화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이게 정상적인 것이다, 얼마나 많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영국에서는 초등학생들에게 남자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성교를 하는지 가르쳐야 됩니다. 초등학생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나는 그거 못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면 해고당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분 말씀을 들으니까요, 영국에서 크리스찬 공무원에게 너는 인권 교육을 다시 받아라, 그렇게 공식 문서를 보내면서 거기에 너는 기독교에 감염된 자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인권 의식이 없다, 정확한 인문구가 나온다 그래요. 너는 기독교에 감염된 자이기 때문에 인권 의식이 없다, 그래서 반드시 인권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해고당한다. 여러분, 안 그래도 교회를 떠나는 이 젊은이들이 만약에 우리나라도 이런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은요, 교과서, 공문서, 가정통신문, 관공서 다 동성애를 옹호하는데 왜 교회만 동성애를 반대합니까? 왜 죄라고 말합니까? 동성애는 인권인데 성경책은 아직까지 2개 성만 말하고 있고, 성이 58가지인데 아직까지 성경은 2개 성만 말하고 있고, 성경은 도대체 언제 업그레이드 됩니까? 성경은 왜 이렇게 뒤떨어지고 시대에 처집니까? 그래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성의식을 가지고 성경책을 조롱하고 이 성경을 없애려고 하는 시도도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동성애자가 성경 간행 출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700억 소송을 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고린도 전서를 왜 출판하느냐 이거예요. 동성애자들이 몰려와서 교회 문에다가 낙서를 합니다. 성경이 불법 서적이다.
아이나우주의 목사님이 동성 결혼 줄에 거부를 했다가 6개월 징역, $1,000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영국은 평등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노방 전도가 사라졌어요. 데일 맥알파인이라는 목사님이 노방 전도하면서 로마서 1장 26절 27절을 인용을 했는데 그 인용한 것이 평등법에 위배됐다. 그래서 구금을 당했습니다. 스웨덴의 아크 그린 목사님은 교인들 사이에 동성애가 확장되는 것을 보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동성애 옹호를 하고 동성 결혼을 하고 하는데 교회 성도들은 동성 결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이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교인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설교했다가 동성애 혐오범으로 징역을 살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만약에 이러한 법이 통과가 되어가지고 동성애가 죄다 이렇게 말하면은 잡아간다. 그러면은 제가 동성애가 죄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동성애를 죄라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면회 오셔야 됩니다. 네. 지금 군형법 92조 6항을 폐지하겠다 그러고 있죠. 군대 내에서 내무반 안에서 학문 선교해도 제지하지 못하겠다. 제지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이거. 제가 참 기가 막힌 포스트를 하나 봤는데 이거 안 띄우려고 하다가 충격 받으실까 봐 하나 띄워야 되겠습니다. 이 게이 예비 입영자를 위한 인권 캠프라는 겁니다. 남자 동성애들이 군대 가기 전에 인권 교육을 시키겠다 이게. 여기 가면은 뭘 하느냐? 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성애자들 차별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시키겠다. 합의된 성관계의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하는 걸 알고 가라 이게. 그럼 뭐 어쩌라는 말입니까 가서? 이것을 주관하는 단체가 군인권센터인데 그 대표가 임태훈 씨예요. 그 다음에 한번 보죠. 최근에 뉴스에도 제법 많이 나오던데요. 빨리 내리세요. 네,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포스트 보니까 얼마나 혐오스럽습니까? 근데 서울광장에서 계속 하고 있는 퀴어 축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혐오스럽고 비정상적으로 보이고 그래도 계속 반복하면은 무뎌지고 그 나중에 가면은 그게 정상처럼 보인다 이게. 그걸 노리는 겁니다 다. 죄를 나열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이제 차별이 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혐오스러운 것이고 그게 이제 편협한 것이 되는 때가 오지 않겠나. 그래서 복된 소식을 나쁜 소식이라.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주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왕따 당하고 손해 당하고 핍박받는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의 뜻대로 살면은 왕따 당하고 손해 당하고 핍박 당하는 때가 오면은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래야지.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래야지. 돌아서지 않는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그 지혜를 붙잡고 나의 것을 희생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하는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